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손에 호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잘 준비해 오셨죠?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할까? 마음에 품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전할까? 자, 꺼내서 우리 선물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참 갈망해요. 그때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소리를 듣고 긍정해주고 또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매우 힘이 되고 다시 살 기력까지도 얻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십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질 않으십니다. 우리들 인생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는 다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그에게 소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어주시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소리를 들어주시는가? 여러분의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아가서 2장에 보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이러 나온 것이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예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내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때에 어떤 소리를 내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groaning,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인간들의 고통의 소리.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통 소리를 듣고 권념하셨다. 이 고통 소리, groaning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낙심하거나 아파서 끙끙대는 그런 신음소리를 말해요. 고역이나 절망에서 나오는 슬픈 신음소리나 학대에 시달려 내는 그런 신음소리나 몸이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내는 신음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권념하셨다 했는데,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concerned, 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바라보고 그에게 눈을 향하고 눈을 떼지 못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고통 소리를 듣고 권념해 주세요. 우리들 인생은 많은 소리를 내며 살아요. 아플 때나 힘들 때도 소리를 내죠. 뭐에 찔리거나 아프면 막 소리를 내죠. 어린아이가 배고프고 아프면 어떻게 하죠?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 헐레벌떡 달려오게 되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막 소리치면 누가 달려오죠? 의사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의 자녀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빨리 달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남 모르는 고통 중 계시다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게 하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를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날개 달리는 그런 그림에 나오는 천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천사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고통할 때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고통할 때 기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쫓겨난 그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그 여종에게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부인이
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 저쪽 사람들,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죠. 이슬람의 조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로 하나님께서 또 사라의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입니다. 형이라고 그 동생을 막 구박하고 때리니까 그것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고 자기 남편에게 일렀어요. 여보, 이스마엘 저놈이 자꾸 우리 아들 이삭을 때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바가지를 좀 긁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떡과 물 한 가죽대만 취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집을 나가도록 쫓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준 물 한 가죽의 부대가 마치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식을 떨기나 말해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이란다 할지라도, 종의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미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을 보도록 하셨어요.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서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워서 죽을 어미와 자식이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한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으신가? 두 번째는 프레싱, 다급한 소리를 들었어요. 다급할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다급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져가요. 그러면 이 전쟁을 못 끝낼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이겨가고 있으니까 저 해가 좀 머물러 있게 하시고 달도 좀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응답이 되잖아요. 전무후무하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도록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적군을 다 치고 승리하게 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다급하다, 이 프레싱의 이 말은 아주 긴박하고 촉박하고 절박하고 화급하다는 말이에요. 마감이 임박했다. 아주 급하게 시간에 쫓겨다니는 그런 촌각을 다투는 말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전쟁이나 질병처럼 위급하거나 다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시간에 쫓기죠. 시간을 다투죠. 총각을 다툴 때가 있어요.
세상은 온통 전쟁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싸움이나 질병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쟁 중이었던 여호수아처럼 다급한 기도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느리고 안일해요. 신앙의 다급함이나 촉박함이 없습니다. 부지런함도 없고 갈수록 게을러져요. 뒤로 미루다가 보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께는 지금 어떤 다급함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다급함이 하나님께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급하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싹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셨다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난당할 때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쫓겨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때 그들이 뭘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급할 때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해야 되죠? 다급할 때. 하나님은 다급한 그 소리를 들으세요. 요나서 2장에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답을 하시더라라고 응답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세 번째는 distress, 이 환난 중의 소리를 들으세요. In distress, 환난 가운데 사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라고 한 말씀. 이 in distress, 이 환난 중에서라고 한 말은 고뇌나 비탄이나 고민이나 비통과 피로함, 아픈 것, 골칫거리, 빈곤이나 쪼들리는 것, 공군과 재정적인 압박이나 곤란이나 궁지와 같은 중에서 궁지와 같은 그런 중에서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궁지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화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막 돈 좀 준비하니까 돈도 뭐 어디 못 구해서 하면서 싸우고 다투십니까? 환난 중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은 환난 중에서 자기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 중에 사는 탄식이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어떤 재앙? 다윗이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 고른 것이 바로 다윗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예배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쳐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만 들으시면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환난이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더 예배 드리세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에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아픔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주신 선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주시는 선물은 환난을 당한 그 몇 배 더 좋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전쟁 때에는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여 주실 것이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그런데 기도들을 안 해요. 위급하지도 않은 것인지 다급하지도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는 누가 아파가지고 곤란을 당하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피하죠. 하나님은요 피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예요. 이사야 1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리스판 들으시고 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대응하셨다. 들으시고 그를 해를 고쳐주리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아픈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아픈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신음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소리를 듣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4번째는 마지막 blessing, 축복하는 소리를, 아니 4번째가 마지막 5번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데 역대하 30장 27장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인가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를 가려서 오히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다고 저주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고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여러분의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민수기 24장에 보면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남에게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저주를 내리시다. 근데 남에게 축복한 사람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가운데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 권력, 친척들을, 이웃들을 축복하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축복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사랑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마지막 5번째, 진짜 5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들으신가? 하나님께서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양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랍니다. 병이 들거나 슬퍼서 우는 양의 소리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의 소리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가시에 걸려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양이십니까? 아니면 호랑이십니까? 호랑이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의 소리를 들으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나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라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그 소리를 내는, 지금 가시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양의 소리를 듣고 다 팽개쳐 놓고 그 양의 소리를 듣고 찾으러 나가셔서 찾아오셨다.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셔서 잔치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근래에 지난주에 조금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지, 양의 소리를 내가 무시했구나. 봄이 되었으니 좀 놀러 좀 한번 가고 좀 꽃 구경도 하고 하나님이 지신 동산에 한번 가지. 왜 올해는 안 가는가? 그런 소리를, 양의 소리예요. 그렇구나. 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강권적으로 급하게, 저도 이때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꽃놀이를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그렇지, 양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 아니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모여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 소리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이 노하게 하시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즐겨 들으십니다. 시편 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다니엘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야고보 5장에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시고 다급함 중에 계시고 환난 중에 계십니까? 소리라도 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축복한 소리를 내시고 양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